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담대한 선언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이 예수님의 이 선언이 정말 진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이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고요. 또 각각의 경우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파고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 사건이 그냥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선언의 아주 강력한 증거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분석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의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이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 정말 보통 주장이 아니잖아요. 자료에서는 이 주장이 얼마나 엄청난 무게를 갖는지 설명하려고 현대의 사례를 하나 인용을 해요. 예를 들면 그 신천지 이만희 씨처럼 자신이 영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럼 그 주장의 진위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방식으로 시작하거든요. 자, 이 비교는 분석 자료 자체에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의 핵심 논점은 이거예요. 이런 영생이다, 부활이다 하는 초월적인 주장은 결국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증명이 되어야 신뢰성을 얻는다는 거죠. 말로는 영생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 주장은 좀 공허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자료는 예수님의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주장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가능성이 남을까?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요.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상태. 그리고 정신 이상자, 매드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나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망상에 빠진 경우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 하지만 자료는 바로 이 가능성을 반박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를 들어 산상수훈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윤리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행동 역시 지극히 이성적이고 목적의식이 뚜렷했다는 점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그런 혼란스러운 말이나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이게 자료의 분석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 라이어일 경우입니다. 사람들을 막 현혹해서 개인적인 이득, 부나 권력, 명예 같은 걸 얻으려는 목적을 가진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료는 아주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죠. 보통 사기꾼이라고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그 정반대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당시 사회에서 정말 철저히 소외됐던 사람들, 문둥병자나 시각장애인, 세리 같은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요.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진흙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는 당시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전통적인 방법까지 쓰시면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셨다는 걸 근거로 들고 있어요. 자료에서는 이 점을 더 분명히 하려고 이것도 자료의 주장에 따른 겁니다만 신천지 같은 집단은 사회적으로 좀 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주장과 대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꾼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이 두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정신이상자와 사기꾼, 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나면 남는 유일한 논리적인 결론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 Lord Truth, 즉 사실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그 주장의 진실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주장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완전히 뛰어넘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선언이기 때문이죠. 그냥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스스로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주장을 하셨으니 그에 걸맞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했다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했던 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돼요. 첫 번째는 죽은 사람을 실제로 살려내면서
이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직접 보여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스스로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부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은 바로 이 첫 번째 증거, 타인의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자료는 복음서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건들인가요?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 세 군데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소녀가 살아난 그 이야기입니다. 네, 기억나네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고요. 아들이 죽어서 정말 모든 희망을 잃은 과부가 장례 행렬을 따라 성 밖으로 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딱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까지 했다는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요한복음 11장에 상세히 기록된 나사로 사건입니다. 자료는 이 세 사건이 점진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죽음이 더 명백하고 돌이키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아주 흥미롭게 지적해요. 야이로의 딸은 방금 죽은 상태였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제 막 염을 하고 관에 실려서 나가는 중이었지만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그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육체의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죽음의 확실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가장 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명백한 증거인 나사로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공관복음에는 왜 빠져 있는지 자료는 이 부분에 대한 추측도 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료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당시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미묘한 경쟁심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종종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로 다투곤 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요. 아, 맞아요. 그런 구절들이 있죠. 네. 그래서 자료는 이런 예수님의 특별한 애정이 다른 제자들, 특히 핵심 제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질투심이나 좀 거리감을 유발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나사로 사건 현장에 다 참석하지 않았거나 혹은 베드로처럼 공관복음 기록, 특히 마가복음 기록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추측의 영역이고요. 다료는 또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20장 30절이나 21장 25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성경에 기록된 건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점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나사로 이야기의 구체적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죠. 사건이 일어난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바로 동쪽 감람산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죠.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2.8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었고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하고는 다른 장소죠. 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던 거고요. 요한은 마리아를 향료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미리 소개하면서 독자들이 이 가족과 예수님의 관계를 좀 떠올리게끔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자료는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정말 각별히 여기셨다는 점을 여러 구절을 통해 반복해서 강조해요. 3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하고요. 또 5절에서는 복음서 저자인 요한이 직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설명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조차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자료는 이 특별한 사랑이
아까 말했던 누가 더 크냐 하며 서로 경쟁하던 제자들 분위기 속에서 나사로를 향한 다른 제자들의 복잡묘한 감정, 어쩌면 약간의 질투심 같은 게 있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건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위독하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참 예상 밖이에요. 바로 베다니로 달려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렇게 선언하시고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자료는 예수님의 이 지체, 이 머무르심이 우연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명백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그의 죽음이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죽음조차 정복하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극적인 증거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근거로 들죠. 하지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유대 땅 베다니는 유대 지역이니까요. 거기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을 텐데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워했죠.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강하게 말렸죠. 이때 도마가 상황을 좀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결연하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자료는 이걸 단순한 용기라기보다는 약간의 냉소주의나 체념이 섞인 반응으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낮과 밤의 비유요. 네, 자료는 이 비유를 아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당신의 때, 즉 십자가를 지실 때, 밤가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낮의 시간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아직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고요.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와의 만남은 어땠나요? 아무래도 좀 활동적인 성격의 마르다가 먼저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왜 더 빨리 안 오셨나 하는 아쉬움, 심지어 약간의 원망까지 섞인 좀 복잡한 감정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여전히 희미한 기대를 버리지는 않는 모습이죠. 바로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선언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종말론적인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이 먼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 안에 현존하는 실제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고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마르다의 이 고백 이후에도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와 다른 조문객들의 실큼을 보시고도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우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자료는 이 예수님의 눈물과 비통함의 이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고 하셨죠? 어떤 해석인가요? 네, 이 부분이 자료 분석의 정말 핵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죽은 나사로와 슬퍼하는 유족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영민, 공감의 표현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이 해석에 좀 의문을 제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곧 일어날 기쁨의 순간을 아시는 분이 단순히 그 죽음 자체 때문에 그렇게 깊이 비통해야 하고 우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료는 예수님의 비통함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분석하는 건가요? 좀 궁금한데요? 자료의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깃든 비통함과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보다는 그 죽음 앞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미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은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죠. 마리아 역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마르다랑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긋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그런 불신앙이 좀 드러났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함께 울던 유대인들 중 일부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수군거렸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과거 기적은 인정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방금 전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마르다조차 주여 죽은 뒤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만류하잖아요. 네, 그랬죠. 자료는 바로 이 순간, 즉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뿌리 깊은 불신앙 앞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셨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당신의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그들 안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는 거죠. 와, 믿음 없음에 대한 비통함이라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이입과는 좀 다른 차원의 굉장히 깊은 해석인데요. 결국 사람들은 돌을 옮겼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죠. 네, 그 기도 내용도 참 흥미로운데요. 자료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아셨지만 굳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목적 때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즉,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에 감긴 모습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 자신의 부활 사이에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어떤 차이점인가요?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신학적 구분입니다. 자료는 나사로가 경험한 것은 죽었던 이전의 육체적 생명 상태로 되돌아간 소생, 리서시테이션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후에 입으셨던 것과 같은 그런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부활체, 리서렉션 바디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사로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수위를 풀어줘야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그는 나중에 다시 죽었을 겁니다. 아,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생명 연장이나 회복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변형, 트랜스포메이션이었어요. 죽음을 이기고 더 이상 죽거나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신 것이죠. 자료는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빈 무덤의 증거를 좀 자세히 분석하는데요.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본 것이 그냥 흐트러진 옷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마치 몸이 그 안에서 쑥 빠져나가면서 그 형태 그대로 주저앉은 듯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고 세마포가 놓인 것을 머리를 쌌던 수건 역시 단정하게 개켜 있거나 아무렇게나 던져진 게 아니라 몸을 쌌던 세마포와는 분리된 채로 머리가 있던 위치에 그 형태대로 놓여 있었다고 자료는 해석해요. 아, 그 개켜있더라는 표현이 좀 오해를 살 수 있군요. 네, 그렇죠. 원어의 의미는 말려있거나 감겨있는 상태에 더 가까워서 몸이 사라진 후에도 형태가 유지된 채 놓여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봐요. 이것은 누군가 시체를 훔쳐가면서 옷을 벗겨놓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고 물리적인 육체가 마치 옷감을 통과하듯 사라지면서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는 거죠. 자료는 이 과정을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완전히 다른 존재인 나비로 변하는 변태, 메타모퍼시스에 비유하면서 단순한 소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한 변화임을 강조합니다. 와, 정말 중요한 구분이네요. 소생과 부활의 차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자료는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 선언은 단순히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거나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자료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근원이시며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 생명을 그냥 가지신 분일 뿐 아니라 부활 생명 그 자체이시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 신학적인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료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근거를 그분의 아주 독특한 정체성,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서 찾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 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료는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의 인성, 다윗의 자손,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으로 해석해요. 즉, 예수님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신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 스스로 부활하신 거군요. 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 생명을 약속하고 주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할 능력이 없는 단순한 피조물이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실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료는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는 고린도전서 15장,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 강림시 잠자는 자들의 부활과 살아남은 자들의 변화, 마태복음 24장 등을 인용하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과 변화의 첫 열매이자 보증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죄 사함을 넘어서 바로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자료는 결론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심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셨고, 그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정말 극적인 기적을 통해 명백히 증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몸에 대한 소망을 미리 보여지는 예표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과 깊은 비통함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을 따르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 속에서 발견된 그 뿌리 깊은 불신앙 때문이었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정체성을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실제 삶의 절망적인 순간 앞에서는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내 삶에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인간적인 한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고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도록 만들까요? 이 지식적인 동의와 실제적인 삶의 믿음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